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열심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댈 수 있으면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은 늘 돌아가서 너희들의 살 길을 찾고 너희들의 평안함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독과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그들을 성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패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모습이죠. 내가 하지만은 그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지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 감람산 길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을 떠나서 지금 감람산을 넘어서 지금 멀리 지금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려고 감람산을 지금 가고 있는데, 머리를 가리고 백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압살롬과 함께 한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참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작전 참모라는 이야기죠.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모든 작전을 머리를 써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세우는 사람을 이 모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는 왕 곁에 항상 제갈공명,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제갈량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그 모든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유명한 일화들을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제갈공명의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배반한 것보다도 다윗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금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없애버릴 그러한 전쟁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작전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옛날부터 함께 하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약점이 무엇이고 다윗의 성향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충분히 다윗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압살롬을 승리하게 하여 왕의 자리에 올려 나올 수 있는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만은 정확하게 상황을 꿰뚫어 보고 그 상황에 맞는 작전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으니 다윗으로서는 너무나도 큰 낭패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영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왕이라는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것은 그 아히도벨이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님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좋은 생각을, 좋은 지혜를 짜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후세로 하여금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종이 된 것처럼 해라. 그러면서 그 압살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왕궁의 소식들을 나에게 속히 알려달라. 그러면은 내게 큰 힘이 되겠다. 다윗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했지만은 그를 압살롬에게 정보원으로 들여 보내놓고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결과가 반드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자신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은 단순히 수많은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지혜는 그 모여있는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써먹지도 못한 채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적게 배운 사람이라도 지혜가 있으면은 적은 지혜를 가지고도 더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많이 쌓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얻어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똑똑하게 하고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여러분 공부만 많이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녀로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알지만은 지혜가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 적절한 정보가 지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신자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된 지혜는 믿음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은 태양 앞에 반딧불조차도 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미미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에게서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년 동안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가 행했던 모든 방법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만이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모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압살롬을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도망가 버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더 이상 왕하지 마 그러면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또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은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지혜를 말하지만 신앙의 지혜는 내가 서로 손해를 입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님은 하시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삶의 경험과 연륜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안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만 압살롬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의 권력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여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왕이 되고자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리석은 자이며 압살롬의 이런 어리석음은 결국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지혜보다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똑똑한 모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다 더 부자 나라, 더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셔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죄인됨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왜 그렇게 도망갑니까? 왜 그렇게 무능합니까? 다윗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여러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왕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가냐? 비겁한 자, 무능한 자. 아마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의 눈에 다윗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남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어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항복한 것처럼 꾸며서 궁중에서 듣는 모든 정보들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주고 그들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다윗이 왜 합니까? 다시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아히도벨의 모략, 인간의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히도벨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세술에 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모든 세력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아히도벨은 계산을 다 해보고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게 자신의 앞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이 나왔기에 압살롬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자신의 모략을 앞세워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략이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만이
오늘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를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롱할 만한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진짜로 확신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은 후세의 모략 앞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비웃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히도벨과 같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은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에 다윗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만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세상의 지혜를 무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며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